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3월 12일 함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교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4과 정통실천, 바른 실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orthopraxy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요.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로 신앙 양극화 현상이 요즘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살펴보아도 교세가 약화되어 있어요.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를 일컬어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교회도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성도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양극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교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회복을 강하게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에서의 교재 제목은 오소프락시라고 해서 오소라고 하는 오소독스, 정통교리라고 할 때 오소독스라고 그러죠. 정통. 그리스 정교회도 그릭 오소독스라고 하잖아요. 그 오소라는 오소리티. 이게 이제 정통이라는 뜻입니다. 정통적인 권위 있는 오소리티. 그래서 올바른 이제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소는 정통 올바른이고 프락시는 프랙티스, 영어로 practice라는 게 여기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실천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세는 약화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주체적인 신앙을 깊이 가지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흐트러진 이 세상의 무질서한 불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까 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통신앙,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오소프락시 운동이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유튜브 신앙이 있다는 것 살펴봤고요. 또 멘탈을 케어하는 그런 이제 운동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오늘은 오소프락시 운동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요즘은 이름이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가 되잖아요.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 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뿐인 크리스찬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상당수가 있답니다. 미국 신자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만 교회 나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 중에서도 하지만 이런 세태 속에서도 신앙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 그리고 양극단적인 현상이라 양극화라고 부르죠. 교세는 약화되었지만 신앙은 강화되는 것 양극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미주 한인교회들이 작아지죠. 자꾸 작아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작년부만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교세는 많이 약화되었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무슨 행사도 없고 교회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비관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위기 속에도 신앙의 희망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어려움 속에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종교성과 영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더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 될수록 내면적으로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 양극화의 등장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변동성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1차 산업시대 때는 자기 집이 있고 토지가 있고 많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나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의 혜택은 많이 못 보아도 하루하루가 가족들과 함께 자기 집이 있고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자기 집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오고 이러한 변동성 없는 자기의 보금자리의 삶을 살았는데 2차 혁명, 3차 산업혁명,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를 맞고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었어요. 변동성이 일어났어요. 인간 존재 자체의 위치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글로벌화, 지구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화는 유동성,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다문화를 가속시키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2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은 100만 명 이상 가까운 데 있으니까 더 많이 들어왔는지 이제 아주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 시골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본토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더 초등학교에 더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 외국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냐면 지금은 한국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정도 그런 곳이 되었어요. 오늘도 나온 뉴스 보니까 영양군에 미얀마의 40 가족이 이제 난민으로 들어와서 영양군 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난민들을 이제 이렇게 유입시킨다는 그런 뉴스가 또 떴더라고요. 이런 글로벌화로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잦은 이주. 예전에 오래 태어난 곳이 자기 집이고 고향에서 계속 자라고 죽을 때도 자기 집에서 죽게 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사를 일생 동안 10번 이상 20번도 넘게 이사를 다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집을 잃은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는 집 잃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변동성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파괴, 마음 들 곳 없는 외로움, 병리 현상이 되죠. 병적인 현상을 병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공지능 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인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불투명한 인간 미래, 그러므로 변동성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위기, 자연재해로 우리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재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이 변동성, 위기,
불안한 미래를 대표할 수가 있죠. 이런 불안한 미래 속에 인생의 의미,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견고한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더 영적인 경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는 위기지만 내면적으로는 또 하나의 가능성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자꾸 교세가 줄어들고 신자들이 이제 다 나이도 들고 이제 교회가 자꾸 줄어든다 하는 이 외적인 위기감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항상 위기와 고통은 우리 인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갈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한 것으로 아주 원초적인 것으로 야성적인 것으로 신앙이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미국 전체 기독교가 약화하는 중에도 미국의 복음주의 신자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에도 탈교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현상, 가난한 성도들이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거죠. 안 나가 신자들, 교회 안 나가. 그게 이제 가난한 성도.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 플로팅이 떠다닌다는 말이잖아요.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도 만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교회는 자꾸 문 닫고 있고 미주 한인교회들도 몇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수급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신학교의 교수들이 학생들 모집하는 그 모집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독일 영미 신학교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미국 이런 영미 신학교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수 한 명에 유학생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한 20, 30년 전에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도 독일이나 영국 이런 곳에 유학을 가면은 교수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한국에서 학생들이 왔구나 그랬대요. 왜냐하면 교수가 강의할 강의실이 없었는데 한 명, 두 명이라도 오면 반기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한국 신학교에도 생겨서 지금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평신도, 지난주 우리 공부했잖아요. 평신도들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부교육자 수급, 전도사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없으니까도 못 오고 있어도 수도권에만 남아 있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죠. 교회와 목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저하가 됐어요. 예전에는 참 목사님 하면 존경받는 그런 직임이었는데 지금은 목사가 뉴스에 너무나도 이제 부정적인 것들로 많이 떴고 그리고 교회도 대형 교회 그 모습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보다 자기들만의 그 개토와 같이 자기들의 그 철벽을 치고 그 안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세가 급감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편 신앙의 깊이와 뜨거운 체험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게 이제 좋은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이제 희망이죠. 그리스도인 개인이 주체적인 신앙을 탐구하는 그런 방아쇠가 당겨졌는데 그게 2019년, 2020년에 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할 때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아, 우리도 개인이 주체적으로 신앙을 탐구하자. 왜?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 식구들 있는 데서
그동안 출석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정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신앙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스스로 영적인 욕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는 셀프 솔루션이 되겠죠. 셀프 솔루션.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통하여 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신앙 콘텐츠를 접하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앙 양극화의 출발점이 코로나19였다. 이제 21세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교회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가정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었다가 중형교회 모임이 되었다가 중세시대 가면 대형교회가 됩니다. 대형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그 종교단체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식상하게 돼요. 거기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로 작은 파편으로 이제 남게 돼요. 그게 가정교회. 그래 아주 작은 소그룹 모임을 말하죠. 지금 21세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도 다 문 닫게 되고요. 한국의 큰 교회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채웠는데 제가 아현교회를 가보니까 아현성결교회 교회는 큰데 3분의 1밖에 안 앉아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빚은 많은데 건축하느라고. 그걸 어떻게 다 채우느냐 하는 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의 과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앞으로는 대형교회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개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셀프 솔루션을 가진 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 속으로 모인다든지 경관 공동체 서로 영적인 그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공부해서 오소프락시 우리도 바른 신앙을 가지자. 정통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2025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의 현 질서를, 현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예견하자는 것이죠. 예견.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 앞으로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공부를 목회자에게도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잘 깨우쳐셔서 셀프 솔루션으로 하나님과 직접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기도하십니다. 주님, 위기 속에도 기회를 찾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대는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와 다음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바른 신앙, 정통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오늘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러한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